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몇몇 장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고 또 우리가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장 전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뭐 특정한 별명이나 이런 호칭을 붙여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가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물론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는 그런 표제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또 붙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또 사랑장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죠. 자, 구약에 가면 어떨까요? 우리 어제 공부한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은 몇 장에 있는가?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어제니까 몇 장이겠어요?
신명기 5장이겠죠.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마지막 광야 유랑 생활 40년째 두 번째로 반포한 것이고, 첫 번째로 반포된 10계명,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외워두면 좋은 장은 신명기 6장. 신명기 5장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10계명. 신명기 6장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은 쉐마장.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5절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스라엘 쉐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좀 그 순서를 좀 바꾼 거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주어가 딱 먼저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식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돼서 그 제목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은 10계명,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6절부터 나오죠.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심지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이마와 즉 미간과 또 손목에 그러한 이런 표를 두고 즉 이것을 그 쉐마 또는 토라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조그만한 두루마리 같은 그런 것들을 넣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미간과 손목에 붙여서 그것을 표시를 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현판같이 기록하고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외적인 표로 과시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적인 것은 참 잘 지켰어요. 그런데 내적인 것에 있어서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상번제가 뭐냐면 이 상자가 윗상자가 아니라 일상할 때 항상 상자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또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규례들이 있고 그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그냥 그 인격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질투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으니까요. 열심히. 즉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잘 준행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간음을 행했다. 자,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서로 좋아하고 연인이 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진 않죠. 간음은 뭐냐면 배우자가 있는, 즉 가정이 있는 결혼의 언약을 한 사람이 그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자기와 결혼하지 않은 그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한 문란한 성적인 그런 범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 언약의 맹세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의 외적인 부분, 미간과 손목에 좀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네모난 상자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하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테필린, 이 테필린을 뭐 미간, 이마와 또 손목,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은 손목에 달지 않고 팔뚝에 달아요. 팔뚝에 다는데 그것도 어디에 다냐면 왼쪽 팔뚝에 답니다. 왜 왼쪽 팔뚝에 다를까요, 이거를?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필린을 하고 하는 것은 잘 지키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적인 부분이 중요합니까? 외적인 부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내적인 부분, 즉 마음에 믿고 새기고 실천하는 그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양쪽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까? 즉 우리 믿음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둘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은 뭡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이 자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이 형식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처음에는 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는데 이 외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점점 내적인 부분도 흐려져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꼭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신앙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신앙마저 다 없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99% 이상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굳이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믿어요. 사탄이 그의 게으름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마에도, 즉 미간에도, 손목에도, 즉 팔뚝에도 이렇게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상자를 메고 또 집 입구에도 성 입구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긴 현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외적인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신앙을 지키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도구들이 되고 또 시간들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지키기 바랍니다. 믿음의 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 믿음의 본질적인 차원과 형식적인 차원,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그들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장구하며 복을 얻도록. 이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딱 뭐가 나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뭘까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내부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영양 성분들은 굳이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너무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뭡니까?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인에게서 자생적으로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을까요? 생겨나지 않아요. 죄인에게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 수혈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들어야.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내용들이 그에게 들어가겠어요? 일단 처음은 듣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절 말씀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전부를 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일부만 사랑하고 나머지 일부는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부를 다 바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체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지 않으시고 먼저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고 그에 대한 관계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시고 요구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거기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지 않으시고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놔라, 그렇게 체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당사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내어드려라.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다른 것들도 사랑하면서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질투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또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뭘까요? 물의 문제였죠. 광야를 가면서 항상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물이었어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왜 음식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됐을까요? 자,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 보세요.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한 경우는 고기를 먹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없으니까 힘들다. 그때가 그립다. 그 애굽에서 우리가 그런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마음껏 먹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죠.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같이 임했지만, 그리고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는 이틀치 분량이 내려와서 안식일까지 배고프지 않고 항상 배부르게 먹었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온전히 믿지 않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면 우리가 제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지만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 신명기 6장, 지금 방금 우리가 16절에서 나온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외우시는 말씀일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시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생각하는 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상으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의 목록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는 최상위권에 올라가야
그걸 상으로 여기죠. 돈도 아주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정도로 아마 재벌 정도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있으면 그게 상으로 여겨지는데, 만일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근근히 유지될 정도로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면 그걸 상으로 여기지 않겠죠.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죠. 자, 성공은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의 만족이나 나의 만족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몰려들면 지금 내 만족이 어느덧 불만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성공의 길보다 너무 좁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성공을 정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성공들, 수많은 복들, 수많은 은혜들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에 실패로 보이는 것들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이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더 인기 있던 사람, 또 그런 경제인들 가운데도 누구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아, 저렇게 좋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최악의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추구했던 것이 나에게 복된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구나. 내 짧은 소견에서는 그게 마냥 좋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타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아주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 도리어 그 영화가 멸망의 도구가 됐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전개하는 그런 그 영상,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세계를 지배한 그런 제국들에 관한 그런 영상이었어요. 어떤 학자가 그걸 만들었는데, 세계를 지배한 제국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곳이 어딜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주변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자, 이스라엘의 북쪽이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정말 쟁쟁한 세계적인 제국들이 다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남쪽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이집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시리아가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인 여기에 패권을 차지했는데, 그 아수르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지도가 있었어요. 점점 확장해 나가는데 그 넓은 영역 가운데 정말 이 조그만한 이 손톱만한 한 지역만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 빨갛게,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로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운데만 손톱만큼만 하얗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남유다 왕국이었던 거예요. 어떤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다 죽을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수르의 사나립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저 불의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아수르를 물리쳐 줍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거도 없는 소문 한마디를 그들에게 전달하셔요. 어떤 소문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왜?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으니까. 아수르의 수도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그 수도가 함락됐다, 라는 거짓 소문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 아수르 왕과 그 군대 장관들이 막 부랴부랴,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할 정도로 부랴부랴 그들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됐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에게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던 히스기야 왕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계속 이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굳게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막 큰 돈으로 뭔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돕고 살려주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최고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칭찬받을 의로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의로운 나의 종이다 하시는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